저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 슬픔과 고통의 이 실제라는 것은 이 크고 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우리 기도 부탁을 했었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주재원으로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유철우 조수정 가정이 있는데 그 딸 정인이가 사고로 그 뇌를 다쳐서 뇌사 상태로 1년 넘게 계속 고생하고 치료를 했었죠. 결국 금요일 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장례식 중이라고 그 유철호 형제가 카톡이 왔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않는 크고 작은 이런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의 현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슬픔과 고통의 실제를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다뤄야 되는지, 그것은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직면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고난이나 고통과 같은 참 힘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런 우울한 주제를 다루는 것을 좀 탐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 긍정의 힘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죠. 이런 종류, 소위 적극적 신앙, 사고방식의 이런 책들은 이런 거를 강조하죠. 우리에게 힘든 것, 혹은 뭐 부정적인 것, 이러는 것을 보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물론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계속해서 선포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애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즐기시는 소위 세디스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고생 안 하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안정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삶의 필요들이 있죠. 의식주의 문제,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입니다. 또 우리가 단순히 의식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갖추어야 할 어떤 필요들,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위험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고
아무 보호도 없이 산다거나 혹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거나 혹은 삶의 터전이 없이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혹은 우리가 어떤 중병을 알아가지고 늘 침상에 누워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무슨 능력을 발휘하고 유의미한 일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런 궁핍하고 불안정한 삶의 조건에 있으면 유의미한 힘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어떤 개고생도,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다 좋다,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공연한 허풍이고 만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그 생활 조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생을 하면 할수록 힘도 잃고 또 기회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할 뿐 아니라 밤낮 그 내전으로, 전쟁으로 시달리는 그 아프리카 나라들을 생각해 보죠.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쟁이 없이 아주 평안하고 잘 그 사회가 안정되게 정착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보다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속에서 면에서도 삶의 질이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어떤 문화를 창조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려면 교회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힘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게 많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그 교회 구성원들이 건실한 생활을 해서 각자가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의 건실한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첫째로는 건실한 가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 교회 구성원들의 가족이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큰 소리 나고 분란이 있고 콩가루 집안이면 밖에 나가서 힘있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특히 우리 신자의 가정생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첫째, 신자의 건실한 생활이라는 건 건실한 가정을 이루는 것, 세우는 것, 매우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 우리 신자들은 자신이 하는 직업이나 일도 건실하게 해서 생활의 안정을 갖도록 애써야 합니다. 믿음도 건실하고 가정과 자신이 하는 일에 건실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다수를 형성하게 되면 뭐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힘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이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교회는 힘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교회에 부자가 많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건실한 가정, 자기 일을 건실하게 해서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해나가는 소위 미들 클래스, 중류층, 중산층, 이 중간 계층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때 그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그 기록을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 북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특히 북유럽의 스위스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영국, 이런 나라가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이런 나라들의 소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많이 이제 거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개혁 사상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당시에 상류층, 귀족, 혹은 저 낮은 농민 계층에 영향을 끼쳤다기보다는 훨씬 더 누구들에게요? 장사하는 사람들, 기술을 가진 사람들, 소위 신흥 상공인들에게 깊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소위 이들의 직업 소명 의식을 불러일으킨 거죠. 내가 하는 이 장사 혹은 기술, 이런 것들도 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직업이다, 성직이다. 사제들, 신부들, 어떤 종교적인 일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룩한 직업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하든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만들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열심히, 그것을 충실하게, 탁월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그 상품을 잘 만들고 적절한 값에 그것을 판매하니 여러분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이 거기에 형성되는 것이죠. 이런 중산층, 신흥 상공인들이 북유럽의 개신교의 다수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그 교회들이 북유럽의 유럽 사회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 우리가 이것이 기독교 유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너희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더해 주신다, 안정된 생활을 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의 세상 생활을 늘 보장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지, 가난 가운데서 헐벗고 굶주리며 늘 염려하고 고생스럽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염려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오히려 그거를 염려해라. 그것만 염려해라. 나머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보장해 주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잠언의 지혜자도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줬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하여 혹 주를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이 잠언 지혜자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살게 하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잊어버릴까 두렵고, 혹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잠언의 지혜자는 이런 지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또 우리의 어떤 불확실한 미래나 우리 자녀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마옵시고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우리가 진정으로 질문해야 할 건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내 삶이 안정되고 여유로워져서 배불러서 자기 만족과 교만에 빠져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잊어버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싸움은 나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 위해서 평안과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행복, 나의 평안,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이고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어떤 소유와 안전과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하는가? 이 싸움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불만족스러우면 다른 신을,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어둠과 혼란과 불확실성과 상처와 고통이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립니다. 왜 그렇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타락한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신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고통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을 두려워하기로 할 때 우리의 삶은 공허와 혼돈 가운데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일깨워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반갑지 않은 길동무로 고통과 슬픔을 붙여주셨는지, 그 이유는 이제 명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참 희한하게도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뭡니까? 나의 안전과 소망을 내가 가진 것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에 우리의 안전과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여정은 우리를 안전하고 익숙하고 안락한 데서 떠나게 하십니다. 위험한 땅을 건너뛰거나 더 안전한 곳으로 우회하려고 해보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진정한 구원으로 이르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수많은 다른 우상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호세아 2장 8절을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누가 줬다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풍성한 필요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다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바알에게로 간 그의 백성을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좇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떠나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떠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의 안전과 소망으로 삼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부터 불러내십니다. 어디로요? 어디로 불러내십니까? 오늘 호세아 본문의 주제죠. 거친 들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거친 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 결혼 상담가들은 가정에서 부부나 자녀와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할 때 이런 조언을 하죠.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사랑해서 당신을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뭡니까? 그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일방적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우리 경험 가운데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의 사랑은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깊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유익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사실 잘 모릅니다. 나는 이것이 유익해, 나는 이것이 필요해 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그것이 유익하고 필요한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와 유익을 아시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광야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우리말 성경에 거친 들로 표현되는데 이 거친 들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내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계유하여, 이 어려운 말입니다. 이 계유라는 말은 꿰어서, 유혹하여 이런 뜻입니다. 꼬여서, 꼬셔서 어디로요? 거친 들, 황무지,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 이 유혹한다, 이 꼬신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어떤 대상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손해를 끼치기 위한 그런 꼬심, 그런 유혹이 있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여기에 그 꼬심은, 유혹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사랑과 선의를 가진 긍정적인 의미에 꿰어서 유혹하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어디서요? 거친 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친 들 광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광야는 풍요와 안전한 삶이 있는 푸른 동산, 즉 에덴 동산과 정반대적인 그런 이미지입니다. 광야는 거칠고 돌이 많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황폐한 곳, 죽음의 땅이요 눈물과 고통의 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들 광야로만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15절에는 어디로 데려간다고 그랬습니까? 아골 골짜기로 데려간다고 그랬습니다. 해저물고 그림자지는 무서운 음습한 골짜기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전부 위험합니다. 언제 어디서 바위가 굴러 떨어질지 모릅니다. 사방의 고지대에는 적들이 숨어 있다가 덮칠 수도 있습니다. 군 전략가 치고 자기 군대를 일부러 골짜기로 통과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위험한 장소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들 두려운 아골 골짜기 같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지역을 통과해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께 오도록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시는가?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광야와 골짜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연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는 여러분 낭만적인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소와는 거리가 멉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 동산이 아니라 황무지와 같은 음습한 골짜기로 데려가 회복시키겠다는 것인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함께 갈 친구로 반갑지 않은 고통과 슬픔을 우리의 길동무로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안락함의 길동무를 주실 수는 없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호세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된 인물은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여인의 출신이 뭡니까? 직업이 뭐였습니까? 구직을 직업으로 따진다면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창녀 고멜, 이 불량한 여인을 내 아내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런 호세아와 불량한 고멜의 결혼,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죠. 또한 이 불량한 창녀 고멜과의 결혼의 비유로 하나님은 자신의 상처와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결혼한 아내인 고멜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고멜로 상징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 결혼의 관계를 맺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다른 남자들을 따라다녔죠. 다른 남자들 뭡니까? 다른 신들, 우상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내로 슬퍼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랑 되시는 하나님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행동은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녀에게서 다른 모든 애인들을 떼어놓으시기 위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바로 거친들, 광야, 음습한 어두운 골짜기였습니다. 쾌적한 날씨, 편안한 환경에서 다른 애인들과 애정 행각을 즐기려던 고멜과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 아골 골짜기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자신들의 애인들은 땅끝까지 고멜을 따라갈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 신치고 우상치고 그렇게 멀리까지, 아니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동행할 그런 애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한 고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한 남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두 번째 혼인식을 갖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 20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시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시고 골짜기로 인도하셨는가? 왜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셨는가? 그것은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의 예쁜 단장을 또 참된 신랑을 떠나 독립을 외치던 그 신부의 그 도도한 교만한 어리석은 마음을 모두 벗겨내십니다. 독립을 외치던 우리의 그 도도한 마음이 이 황무한 광야 골짜기에서 벗겨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위험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말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광야는 우리를 갈급함으로 무릎을 꿇게 합니다. 골짜기는 우리를 안전으로 이끄시는 분의 옷자락을 붙들도록 만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시편 13편 4절입니다. 광야와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거짓 약속을 하는 이 세상의 거짓신들,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소음에 의존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이 광야의 침묵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안전과 쾌락을 찾아 하찮은 장신과 외적 치장에 집착하고 매달리던 세상적인 나의 모습이 광야의 가난 속에서 똑똑히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의 영혼의 교만을 몰아내고 몸과 영혼을 갈증과 배고픔으로 울부짖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거친들, 악골 골짜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믿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와 골짜기로의 부르심은 야외로 소풍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드러내고 흔들어댄 그런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위험과 손해와 고통과 슬픔을 지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임을 우리는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거친들, 광야와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광야와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현재적 고통과 눈물과 실망과 좌절을 주는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거친들이요, 우리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궁핍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적이고 혹은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자신의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이런 광야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혹은 현재 이런 골짜기, 광야 가운데에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미리 대비해 두지 않으면 이런 슬픔과 고통의 현실이 우리를 지금까지 떠받치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무참히
앗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슬픔과 고통의 현실을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이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신은 슬픔과 고통의 그림자라면 무조건 그것을 피하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곤고함과 아픔에서 우리는 달아나려고 그렇게 마음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끌어안으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광야의 현실과 하나님이라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현실, 이것을 끌어안을 때 우리는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마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세력에 의해서 아니면 고통에 굴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버렸다고 득이양양하며 오늘도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자신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합력시켜서 우리에게 선한 결말을 가져오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확신을 가진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 슬픔을 당한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요셉.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그의 모든 그 슬픔과 고난, 고통을 다 당한 후에 나중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선으로 바꾸사.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온 이스라엘이 죽을 뻔했을 때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요셉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과정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참된 소망이요 해피엔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여러 불행이나 고통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광야의 시련이지만 동시에 그 광야는, 그 골짜기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위대한 다윗의 다윗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14년 동안의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의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한
그것이 가능했기에 다윗이 다윗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 거친 광야와 어두운 골짜기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그 거친 들에서,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2장 16절 17절에서 그 음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너는 내가 참으로 너의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광야와 골짜기를 허락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앞으로 또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잘 다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